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호렙산 기도회 21일차입니다. 주의 날 첫 시작, 호렙에 올라 올려드리는 모든 간구가 오늘 이 자리에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 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감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헛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가노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배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절로 고백할까요?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님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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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단잠을 깨워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오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 올려졌던 모든 간구한 제목들마다 신속히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실 목사님 위에 중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담대히 선포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질로 변화되어진 데 쓰임받는 능력 있는 말씀이요 권세 있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에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의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경험케 되어지고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경험케 되어지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선물과 같이 허락하여 주셨고 믿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심겨 주셨음에 성산 호렙에 올라 부르짖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으로 부르신 줄로 미사오니 교만한 죄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것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탄식의 기도 제목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탄식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전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비와 같이 쏟아지는 호렙의 여정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치열함에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 예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 나누며 살겠다 다짐하면서도 욕심과 질투와 시기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수많은 감사할 제목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했으며 기도 응답하셨음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모든 우리 삶의 악한 것들 제하여 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성에 빠져 허우적대는 실패와 낙심의 삶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갈등의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샬롬의 역사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울부짖는 절규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에서 자유를, 전쟁에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과 발전을 이 나라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 이 나라에 부어진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진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린 이 나라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산생과 화목의 마음을 회복하여 한 마음으로 어려운 시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주의 공의가 행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와 문화와 교육에 주의 법도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워 탄식 가득한 경제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회복되게 하셔서 이 나라 국민들 풍요로움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 중인 이 한반도 저 북녘 땅의 우상 숭배를 제하여 주시고 국민들 불안에 떨지 않게 무모한 시도 막아주셔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조선을 사랑하여 주셨음에 140년 전 복음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그 열매를 다시금 전 세계 열방으로 전하는 한국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을 사랑했던 그 순결한 믿음이 한국교회에 회복되게 하셔서 사회와 화평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다 제하여 주시고 주신 부흥에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어 거룩한 사명 감당케 하신 우리 광림재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심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적극적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순결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제단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경험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신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저 9개 나라 11개의 선교센터를 세우셨사오니 예수의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잠비아 광림 미션센터의 증축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티르키 안디오케 신교의 재건 과정을 온전히 개입하여 주셔서 저 열방을 향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적 사명 감당하여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세우신 남녀 실업인 선교회 및 각 특수 선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임원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속회와 선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가치로 세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의 무게를 생명 걸고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 살리는 은혜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들고 이 단위에 서실 때에도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멀어져 버린 가족 간의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현장의 수많은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 진로와 진학의 문제, 자녀와 손주들의 태의 열매의 문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재정의 문제까지도 반드시 그날의 큰 능력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오니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에 올라오면서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정신의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들,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도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육신과 정신의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을 사모하며 저 요양병원에서 집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눈물 흘리며 예배하는 광림의 사랑하는 권속들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다 낫는 역사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삶을 역전시키는 결단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 성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을 사모하며 호렙에 오른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확신을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질 주일 예배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와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291면쯤에 있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 성전에서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이 이 호렙의 성산에 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또 믿음의 간증이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정교 분리,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나라에서는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그런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이 원하는 종교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중 개신교로 불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꿈 같은 소설이나 허구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내 현실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 주님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나의 신앙 생활이 자유로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 의지로 갖게 되었는데 믿음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만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종교의 자유의 나라에 살면서 믿음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신방을 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정이나 회사에서 혼자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또는 믿지 않는 회사 동료로부터 핍박 아닌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 마음 가운데의 삶 가운데의 체험도 있어서 믿는 것인데 같이 믿자고 하니까 저보고 혼자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벼랑간 거리를 둡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외로움도 어느 순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일하는데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 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일하면서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되나 회의감이 듭니다. 정말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를 끊임없이 되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부끄러워지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질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것밖에 안 돼? 왜 성공이 없고 늘 좌절의 삶뿐이야?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 보이지 않아? 라는 이런 질문 앞에 내 믿음을 가진 내 삶이 한없이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과 무척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음에 속상하고 깜깜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임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하는데 현실 사회에서의 조롱과 핍박은 나에게 늘 믿음의 연소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현실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먼저 교회 내에 당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문제도 있었으며 부도덕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항구 도시요 최대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인종도 다양했고 문화도 다양했고 생각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성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만의 신앙의 기준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다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고린도 후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한 번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는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었고,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는 바울에 대하여 그 사람 참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평가합니다. 조롱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거짓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모욕적인 일로 한 번 다녀온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상처를 받았고, 이 방문에 대해서 어느 주석 성경에서는 고통의 방문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통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조롱과 모욕, 상처뿐이었으나 그의 입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환난과 고난에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들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로는 결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계속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의 복음을 전한 교회에서도 의심받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복음의 본질과 신학의 논리를 펼쳤고, 오늘 본문인 6장에 와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도대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그 믿음의 증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바울과 함께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동역자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며 살아오는 이 믿음의 동료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영광된 표현을 통해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복음의 일꾼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 은혜 끊임없이 붙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언제 가능하냐? 2절에 이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은혜는 잠깐 감동으로 받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나를 위해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또는 갑작스럽게 감동받은 거 가지고 과거에 받은 것을 가지고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과거에 받은 기억의 은혜,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마치 쌓아둔 마일리지 사용하듯이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 그 구원의 지금, 매일의 구원이 지금 이 시간에 있기에 우리의 매일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어주시는 은혜, 보라, 지금도 부어주시는 구원의 확증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환난과 고난 앞에, 우리 앞에 매일의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과거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현재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여기지 받지 않을 때에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는 과거형이 결코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었는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노아의 배를 만든 시간을 100년에서 120년으로 추측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받은 은혜로 계속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배를 만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배를 만드는 순간에 의심이 될 때마다, 배를 만드는 순간에 누구로부터 조롱을 당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이 배를 만드는 순간에 그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때에만이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은혜에 대한 이런 표현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원어 표현은 은혜 대신에 은혜, 충만한 곳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대신 은혜, 끊임없이 은혜가 반복해서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런 이벤트가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 은혜 위에 은혜, 때마다 삶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은혜 위에 부어주신 은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까지 부어주시는 승리의 날까지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환난 속에 버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을 때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를 이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말을 쉽게 풀어드리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든 일에 천거한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추천한다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꾼된 나를 모든 일에 담당하도록 나를 천거한다. 이미 하나님의 일꾼된 내가 모든 일을 담당한다는 뜻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앞서 3절에서 나오는데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이 직책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로 인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을 조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조롱받고 모욕받는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정면 대결하여 모든 일에 더욱 노력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나, 은혜를 대신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내가 모든 일에 나 스스로를 천거한다. 비록 조롱과 모욕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나를 천거한다.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에서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6장 4절 하반절부터 이어집니다. 6장 4절 하반절,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랍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믿음이니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뭐든지 하겠다 다짐하겠지만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로움, 그런데 이 어려움의 길을 자처하며 천거하며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도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많은 신학대학교에 입학한 비전을 가지며 왔다는 호기롭게 외치며 완 사명의 길을 가겠다 결단한 많은 신학대학생들이 너무나도 힘든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며 신학대학에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다양한 고통의 종합 세트 앞에서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해 버립니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믿는 모든 자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은혜 주셔서 만나주시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모든 일에 천거하여 참여하겠다 다짐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길을 나는 못 가겠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믿음의 도망을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며 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게 싫어서 예수님을 등진 베드로처럼 때로는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신하며 등 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때에 등 돌릴 수밖에 없어 우리의 믿음이 연소해지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의 능력이 아니랍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지혜와 노하우가 아니랍니다. 나의 경험은 더더욱 아니랍니다. 오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그것만을 나의 좌우 왼손과 오른손에 가지고 우리 앞에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일을 감당케 하라는 말씀. 그리고 나는 내가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는 것은 수고로움과 고난의 길이지만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쓰시게끔 하는 그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뿐이라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 전하고 돌맞고, 복음 전하고 매맞고, 복음 전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말리알 문화생에 훌륭한 공부를 했던 그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길을 철저한 고통 가운데에 걸어갑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방법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하였노라. 환난 속에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단 하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대신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환난 속에 수고로움으로 견디고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워 그 그리스도인을 등지고 싶지만 그것을 감당하며 견뎌낼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통과하여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슴 가운데에 또 하나의 영적 도전의 불을 지핍니다.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나도 대비되는 이 고난과 영광의 상황의 차이 속에서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 도전 앞에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바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해 뜨기 전 밤이 가장 어둡듯이 하나님의 일하심 저는 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혈통이나 직업은 결코 뛰어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반석과 놀라운 역사를 세워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기 전의 상황은 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어서 절망이었을 뿐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홍해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는 죽음의 위기가 있었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홍해를 갈라져 그 누구도 죽임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모든 사역은 종료되는 것 같았으나 부활을 통해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며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저 하나님 쪽에서의 강권적으로 진행하신 역전의 역사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았으나 모든 것이 되는 증거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며 산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부끄러워할 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이 호렙에 올라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은 그 환난을 담대함으로 통과할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참 지키기 어려워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에도 자청하여 주의 이름을 온전히 감당하되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모든 것을 가진 영광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셔서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축복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빛난 면류관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의 중보 기도 제목들, 이 호렙의 여정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전 세계와 특별히 한국교회와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1번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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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지는 우리의 분명히 믿음의 씨앗을 심겨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낙심하여 넘어질 수 없는